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본문 3절을 봐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후 구절들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사랑과 섬김, 이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이지요. 하루하루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또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해서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의 본이 되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때는 6월절 직전 목요일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원래 건조한 땅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먼지가 폴폴 나는 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죠.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을 거예요. 해서 조금만 걸어 다녀도 흙이 쌓이고 발은 금세 더러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문간에는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갈 때 그 물로 발을 씻고 가는 것이, 그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고 일종의 전통 같은 것이었죠. 대개는 그 집에 종이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집에는 종이 없었는지 아무도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4, 5절 보시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저렇게 씻겨 주셨습니다. 씻기를 마친 뒤에는 두르신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또 닦아 주셨죠. 여러분, 참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도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 문화나 정서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당시 발 닦는 일은 노예나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셨던 것이죠. 대야의 물은 제자들의 발에 묻은 흙, 먼지, 모래, 그리고 밀려나는 때로 금세 더러워져 구족물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더러운 물에 자신의 손 담그기를 주저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대야는 섬김의 대야였습니다. 복음서에는 또 다른 대야가 나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자신 앞에 끌려온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해서 그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쳤고 자칫하다간
밀란이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해 대야의 물에 손을 씻은 겁니다. 예수님의 대야가 섬김의 대야인 반면 빌라도의 대야는 책임 회피의 대야, 나만 살겠다라는 대야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 두 개의 대야를 만날 겁니다. 예수님의 대야 그리고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야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대야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대야에 내 손을 담그면 얼룩도 지고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기꺼이 내 손을 담그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 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낮고 천하고 더러운 이 세상 대야에 성육신 하심으로 자신의 손을 담그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온 세상이 구원을 얻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신만 살겠다는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자신을 더럽히고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인정받지 못해도 이익이 없어도 설령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실천하신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 잘하면요 참 행복합니다. 고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다음과 같은 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조금 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참다운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진짜로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녀는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 남들에게 섬김 받으면 기분이 좋죠. 물질과 명예, 권력에 의해 우리는 섬김을 받고 그럴 때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기쁨, 아주 고상한 기쁨, 그윽한 기쁨이 대접받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섬길 때, 진짜로 섬길 때 내게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또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섬김의 유익을 알고 남을 잘 섬길 때에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도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주님의 분명한 마음이요 뜻입니다. 그것이 본문 17절에도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겠습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남을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남으로부터 대접받기를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섬길 때 기쁨이 있고 섬길 때 복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수고하세요. 남의 더러운 거 씻느라 내 손이 더러워지는 거, 그거 내가 더러워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내가 복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섬김이 있는지요? 학력이 좋고 배경이 좋고 인물이 잘났고 좋은 집에 살면 무엇합니까? 주 안에서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영광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보다 잘났고 높다는 것 뭐 그리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것 드러내고 과시해서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낮아져서 형제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은혜를 깨달은 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서 나오는 마땅하고 당연한 자세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어느 자매가 제자 훈련 받다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감상문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았어요. 하지만 무뚝뚝한 남편이라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해야지 했다가도 번번이 실패했어요. 이제 다음 제자반 모임 때까지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꼭 해야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돼. 아침부터 마음에 다짐을 하고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남편이 벨을 누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여보 빨리 따라와요 하고는 남편의 손을 붙잡아 끌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변기의 뚜껑을 닫고는 그 위에 남편을 앉혔습니다. 여보 여기 앉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회사에서 너무 시달리는 것 같고 얼굴에 피곤이 가득한데 내가 위로해 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신 발을 씻어줄게요. 앉아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안 하던 짓을 아내가 하니까 무척이나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 배우자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남편은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묵묵히 앉아서 자기 발을 씻고 있는 아내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겠어요? 부드러운 손으로 씻어주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그동안 아내에게 잘못했던 여러 가지가 생각났고 또 미안한 마음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스러운 아내라는 마음도 생겨났어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의 발을 묵묵히 씻어주면서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며 바깥에서 언짢고 기분 상하는 일들도 겪었겠지만 가족들에게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가족들을 안심시키려 애쓴 그 남편의 마음 씀씀이를 생각하니까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남편의 발을 씻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부부 사이에는 잔잔한 사랑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그날따라 봉투를 하나 건네주면서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옷 한 번 제대로 사준 일이 없는데 오늘 이거 가지고 가서 쇼핑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남편을 보낸 후에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것은 예전에 남편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흥분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져서 숙제인 감사문을 써내려 가다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불현듯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것 들고 가서 쇼핑만 하면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그대로 교회로 들고 와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 이야기 끝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도 이 자매처럼 남편한테 돈 받으면 헌금하시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진짜로 사랑으로 잘 섬기면 거기서 참 극한 그런 감사, 기쁨 이런 게 막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사랑에 섬김에는 감사와 기쁨, 사랑 이런 것이 샘솟듯 올라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암치료와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막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섬기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우리가 잘 섬길 때에요 사람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미녀 하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사람들이 빼먹지 않고 꼽는 여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입니다. 보세요.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정말 이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아니에요. 그녀의 해맑은 웃음과 완벽한 연기는 사람들에게 천사 같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해줄 정도였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보여지는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영화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은퇴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도움이 필요한 빈곤과 재난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사회 봉사에 참여하였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난민촌에서 저렇게 굶주린 아이를 업고 안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눈부셨습니다. 영화 속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현실의 그녀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섬길 때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3개월을 가족과 함께 지내다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자식들에게 일명 오드리 헵번의 명언으로 유명한 자신의 애송시 샘 레벤슨의 Time Tested Beauty Tips, 세월이 검증한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를 읽어주게 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너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녀는 이렇게 레벤슨의 시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뭘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지만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이 레벤슨의 시대로 벌써 손부터 2개나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끌어모을까 보다는 남을 섬길 수 있을까? 남을 돕고 남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어떨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부터 하십시오. 좀 전에 소개했던 제자훈련 받은 자매대로 배우자의 발을 한번 씻어주셔도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을 좀 살피고 돌보아 주라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매우 특별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웃을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그들만큼은 내가 좀 돌아보며 섬기겠다는 마음은 소중하고 필요하며 또 무척이나 신앙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에도, 아니 우리 인생 내내 우리 앞에는 종종 두 개의 대야가 놓일 겁니다. 예수님의 대야와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하나는 섬김의 대야이고 다른 하나는 나만 살겠다는 대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대야를 선택하며 살아왔을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야를 택해야 하는 걸까요?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대야가 떠오르고 그 대야를 가까이 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대야에 우리의 손을 담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